느헤미야서를 다 못 읽어봤지만 어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이미 되어졌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요. 느헤미야도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여러분이 잘 아는 제 친구,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학계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포로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이 바벨론이 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승복한 거예요. 우리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페르시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사라고 표현해요. 우리 왜 옛날 300 영화 보면 페르시아 쳐들어와가지고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페르시아였어요. 이 페르시아가 나중에 누구한테 멸망을 당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멸망하고 그 다음에 시대를 끌어갑니다. 그럼 이 시대 때 인물이 이제 오늘 느헤미야가. 그래서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이걸 세워가 전쟁에 이제 이걸 멸망하고 세운 고레스 왕인데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고레스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포로 귀환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 때 1차 귀환이 일어나요. 그때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를 끌고 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래서 다윗, 솔로몬 시대의 성전 이후의 두 번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성전을 회복했는데 실제로는 성벽들이 다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 시대 때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장이었어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가 세 번째 왕인데요. 그 세 번째 왕을 숨기는 술 맡은 관장으로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지? 술 맡은 관장은 이 이름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요셉 이야기가 한번 나오잖아요. 요셉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 두 명이 들어와 있잖아요. 술 맡은 관장하고 떡 맡은 관장. 그때 나와 있던 인물이 지기입니다. 술 맡은 관장은 이 당시에도 요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 신학자들이 내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시. 우리나라에 그거 똑같이. 그러면 먹는 걸 관장하잖아요. 그러면 왕이 제일 신음하는 사람을 세울 거야, 안 세울까요? 그렇죠. 왕이 제일 신음하는 세워. 그리고 술에 독타 보면 어떻게 돼요? 죽지. 그러니까 왕이 볼 때 정권보다 더 신뢰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느헤미야가 쓰는 거예요. 그럼 왕이 인정한 사람이다. 인정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공자예요. 포로로 끌려가서 다니엘과 같이 총리도 지냈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던 그 느헤미야가 오늘 무슨 소식을 듣느냐? 느헤미야의 동생이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이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고 하면 동생 보고 직접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이야기가 2절, 3절까지 쭉 되었어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니까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포로는 안 끌려간 사람입니다. 포로는 안 끌려간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라고 나타나있어요. 이 상황이 좋은 거에 나타난 거예요. 완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포로를 끌려가가 남아있는 사람들도 적들에게 늘 약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가장 상징하는 성전과 성벽들도 완전히 불타가 무너져 있는 총체적인 불편입니다. 아니 이건 예루살렘 소식이잖아요. 저는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어요.
그럼 자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자기하고 관계없는 현장이다. 근데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 현장이 마음에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느헤미야를 사용했느냐?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오늘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 뭐가 나오느냐?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봐야 될 건요.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의 기도. 자,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5절부터 9절까지가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5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지키신다고? 언약을 지키신다.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언약 지키신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본론을 잠깐 이야기를 하겠지만 요 기도가 느헤미야를 뭐로 만드느냐? 그렇죠. 영적인 하나님이 지도자로 사용할 제목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내용들. 자, 그러면 오늘 요 짧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 안 읽었지만 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맡아서 유다 총독으로 갑니다. 총독으로 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나누고 회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부흥케 되어지는 발판을 마련했어요. 자, 그러면 이 인물인데 우리가 이 인물을 보면서 우리가 지도자 응답들을 어떻게 누리겠나?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맨날 메시지만 받아가지고 성경은 좀 알아요. 맞죠? 이게 어떤 흐름인가, 어떤 스토리인가 최소한 알고는 있어야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부론적인 거지만 여러분이 방학 때 여러분 개인이 성경을 좀 읽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렘넌트의 질문을 받아서 목사님 그냥 메시지를 받고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메시지를 받아야 되니까 묵상을 하는 게 미션인데 묵상을 하는데 더 이상 깊어지지가 않아. 그럼 묵상을 내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묵상을 막 하는데 깊어지지 않는다라면 왜 깊어지지 않았을까?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가지를 가지고 묵상하잖아요. 묵상을 하는데 그게 물론 하나님 성령 역사인데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뭐 차일까요? 아는 것 차이.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한 거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말한 스토리와 배경을 아는 사람은 묵상할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배경, 환경을 아니까 묵상이 깊어질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묵상하려고 하는데 몰라. 이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뭘 의미하는지 모르면 그거밖에 모르면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성경을 좀 읽어요. 첫 번째 오늘 제가 짧게 끝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빨리 지도자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훈련 목사님이 늘 강조하는 겁니다. 지도자의 첫 번째는요 뭐 하는 거냐? 보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 세상은요 자꾸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열심히 안 했어? 그래 라고 가르칩니다. 열심히 안 했어. 그래서 열심히 하라라고 가르친 게 세상 교육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 여러분 열심히 근데 성경은 열심히 하라는 단어가 별로 없어요. 성경은 열심히 하라는 게 별로 없어요. 성경은 뭐냐? 성경은 보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훈련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려다니면서 뭐 했느냐? 보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따로 나중에 불러놓고 어떤 부분을 보고 어떻게 피드백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훈련이 뭐냐? 현실 보기를 잘해야 돼요. 일단은 사실들의 현실을 봐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막연하게 아는 게 아니고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자기가 똑같이 듣게 돼요. 그럼 뭐 하는 거요? 현실을 보는데 사실을 바탕으로 본 거예요. 사실을. 그래서 우리 목사님 늘 메시지 하지만 여러분은 피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가장 첫 번째 일어난 그대로의 현실을 득득하는 이렇게 봐야 돼요. 사실로 보는 훈련인 거죠.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했기 때문에 자꾸 포장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럼할 때 포장 많이 해요, 안 해요? 사실을 메시지에 끼워 맞춰가지고 사실을 포장하자. 믿음 있는 척. 사실은 지가 게으른 건데 게으른 걸 포장해가 영적 문제가 내가 언약을 놓쳐가지고 사실은 게으른 거거든. 지가 하기 싫어가 안 하는 거야. 맞지? 그러면 이걸 포장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현실을 못 보면 갱신이 안 돼요. 사실은 사실이라. 그 뒤에 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은 드러난 부분을 그래야 뭘 하느냐. 사실을 제대로 봐야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성공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갓을 위해 자꾸 이야기해요. 갓을. 사실이 아닌 자꾸 다른 부분에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세워놔도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사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대학들은요. 요거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왜 이게 필요하냐라면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과 공유할 수 있어요. 조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보는 단어하고 불신자가 보는 단어하고 개념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우리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해.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불신자는 그 단어를 듣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 생각에 있는 개념을 가지고 그걸 받아들여요. 공유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언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언어가 가치관이 되거든. 너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부딪히면은 불신자고 공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을 떨어져가 부른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구원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세상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공유해야 돼요.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불신자고 괴리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맨날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해놓고 현장을 그래서 왜 현실을 제대로 보고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봐야 되냐면 왜냐하면 불신자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이 공유가 되어야만 불신자를 이해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조금 하면서 그렇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나 이것도 불신자가 모르는 개념이 너무 많아. 우리끼리 통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지만 불신자들에게 다가갈 때는 불신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의 용어들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을 사실대로 그들이 보는 눈으로 똑같이 볼 수 있는 힘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재해석하기 전에 사실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책이 필요 없는 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상 지식은 필요합니다. 다는 아닌데 하나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는 세상 지식은 필요하다. 초등학문이지만 필요해요. 왜?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과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요. 조금 여러분이 공부를 좀 해야 될 때 이것 좀 공부해야 돼요.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 그래서 근데 여러분은 감사한 게요. 유홍사님의 메시지가 하나도 어떻습니까? 주제 던져놓고 그 다음에 서로 배경 다 그 다음에 본론 1, 2, 3대지 그 다음에 결론 왜 지식인들이 유홍사의 메시지를 좋아하느냐
지식인들이 융사 메시지 많이 좋아하거든요. 일단은 틀이 맞아. 우리 논문 적을 때도 막 서로 본론 결론 적듯이 일단은 개념이 이해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이 틀이 딱 있어요. 뭐든지 보면 말할 때도 서로 본론 결론. 뭐 꼭 메시지만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세상의 부분도 이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레포트 발표하고 할 때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생각하고 발표하셔야 돼요. 문제 제기, 그 다음에 공통적인 세상의 의견, 그 속에 내 의견.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주장한다. 받침되는 논거 이런 거 제시합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현실 보기니까 이거를 조금 많이 해야 돼요. 레포트를 쓰더라도 논문을 쓰는 걸 많이 하세요. 논문은 물론 여러분 뭐 대학원 가면 많이 쓰는 거지만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뭐 레포트를 한 개를 쓰고도 이런 부분들을 잘 보면은 여러분 눈이 굉장히 깊으십니다. 요게 다는 아닙니다. 근데 세상하고 소통하려면 이 부분이 안 되면 그 다음은 뭐냐?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괜찮은 선비하고 세상 이야기를 쭉 하는데 여가 뭐 세상의 기본적인 상식도 안 통한다고 하면 그 다음 이야기 진행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실을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읽었던 책이 여러분 읽어봤습니까? 이 약친가? 지대능력. 질적인 대화를 책, 또 모른대 또. 이 사람이 무슨 책을 썼냐면 사람들 이제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다. 그래서 지적인 대화인데 깊은 거 말고 상식적인 얇은 지식. 그 어디에 가도 이게 뭐 진보 보수 무슨 개념이다. 뭐 종교 뭐 어떻다. 이렇게 기본적인 걸 아주 누구나 다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책을 이렇게 놨어요. 지뢰는 분야도 사회 전반적인 분야를 다 다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여러분 한 번은 대학생으로서 읽어봐야 된다. 깊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진보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개념인지, 보수 이야기는 무슨 개념인지, 뭐 미국에 그렇잖아요. 공화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데 공화당은 뭔 내용인지, 민주당은 뭔 내용인지.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아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요. 현실에 발을 안 디뎌. 공중에 붕 떠 있어. 세계 보고만 현실로 살아요. 세계 보고만 어디에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에 올라가요. 믿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지만 우리의 응답은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가 아니면 좀 기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갖췄으면 좋겠다. 이건 지식적인 측면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뭔 일을 할 때도 사실적인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사실적인. 그게 현실을 제대로 봐야 돼요. 이건 여러분 지나가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이 속에 사실을 보고 나중에 느헤미야가 잡은 언약이 뭐냐면 성벽 재건이라는 언약을 잡아요. 사실을 제대로 보고 필요한 걸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현실을 제대로 쭉 보고 여러분 현실을 진짜 파악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보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기본으로 늘 훈련하셔야 돼요. 보고 두 번째 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언약 보고 또 있어요. 언약 보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언약은 아는데 이 언약을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야.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요 성경은 자세히 봐야 돼요. 요 사실을 다 인정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단 말이야. 저희 예루살렘이 저렇게 무너지면 어떡하냐.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희한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이 이 사실대로 봤다라고 하고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아니 이 사실만 보고 기도했다라면 어떤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실이 다 무너졌잖아. 공격당하고 다 피폐되어 있잖아.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어쩌든도 이거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 공격 안 당하도록 이 사람들이 좀 잘 살도록 이거 기도해야 되잖아. 근데 사실은 이렇게 봤는데 느헤미야의 기도는 달라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라면 이 내용을 보는 기도였기 때문에 다르다. 하나님. 여러분 대충 읽겠지만 봐보세요. 5절부터 무슨 기도가 나오느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놓고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뭐 했다고? 범죄한 죄들을 자복한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자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와 계명율법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냐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무슨 눈으로 이걸 무슨 눈으로 봤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봤지만 그 사실 배후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당연한 결과. 아니 이렇게 무너지는 게 누구 탓입니까? 국가가 약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 왕이 정치를 잘못해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운이 나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졌다. 언약을 놓쳐서 흩어진 거다. 원인을 어떤 원인으로 봤어요? 진짜 원인을 본 거예요. 언약을 놓쳐서. 이걸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불신자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럼 불신자 친구하고 대화하면 얘가 영적 문제 심각하다 이러면 그렇잖아요. 얘가 또라이 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이야기 듣고 있으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그렇죠. 왜냐면 지 상처에 가득 차가지고 막 그 얘기 막 열변토에 사요. 그러면 사실을 봐야죠. 아, 이 친구가 지금 이런 상처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아파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근데 그걸로만 본다면 여러분은 뭘 해주겠어요? 위로해 주겠지. 네가 말이야. 네가 헤어져가지고 남자친구가 헤어져 이런 상태에 술 마시고 이렇구나. 위로해 줘요. 근데 여러분이 그 현실을 보고 무슨 눈으로 봐야 돼요? 언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는 시간.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뭘 잘못했냐가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얘는 이런 영적인 문제에 잡혀서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당연한 거죠. 그렇게 언약으로 봐야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답도 열심히 하는 게 해답이 아닙니다. 국력을 키우는 거는 나중에 키워집니다. 해답도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해답인 거예요. 언약을 회복하는 게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언약대로 흩어졌어요. 그럼 그 뒤에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어떤 기도로 보입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기도로 보입니까? 생각해봐야 돼요. 원인, 언약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두 번째, 저는 이 기도를 보고 하나님 앞에 언약 기도인데 그냥 언약 기도가 아니라 협박 기도가 어떻게 협박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약 잊어버려가지고 여러 나라로 흩어져가지고 당연히 망했습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언약하신 거라. 너희가 너희 민족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키기로 작정하면 하나님 어떻게 언약하셨어요?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백성을 뭐 하겠다? 찾으시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별로 안 멋있네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는요. 이거 해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요거밖에 못 보는 사람은 요 기도 하지만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진짜 기도는 언약. 오늘 느헤미야가 잡았던 건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참고했죠. 그러나 진짜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회복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그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근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을 이루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한 언약을 찾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이 돼요. 문제 해결이 전에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거 하고 보니까 때마침 느헤미야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자기 위치가 술맛동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두고 이 회복을 두고 기도하는데 뭐가 보이느냐? 그렇죠? 요걸 보고 믿음 보기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결정과 믿음이 보입니다. 때마침 내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요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위치가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의 구하는 귀로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때에 내가 뭐가 되었더라? 왕의 술하늘이 되었더라. 여러분이 언약으로 딱 보면요,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의 있는 위치에서 어떤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지가 보이게 됩니다. 이걸 보고 결단이고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는 훈련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어떤 도전을 할 것인가까지 나와야 올바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학업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도 관계가 있고 여러분의 미래하고도 관계가 있는 게 이 훈련입니다. 때마침 내 자리가 술 맡은 거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을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하나님이 그 위치에 세우신 이유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를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으로 왕을 움직이게 되죠. 지 배경이 아니고 불신자 왕의 배경을 움직여요. 그게 느헤미야 2장에 나타낸 겁니다. 왕이 4개월 동안 느헤미야가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왕이 느헤미야에게 질문합니다. 야,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왜 그러냐? 그때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무너지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픈데 왕이여 나를 여기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뭘 두 번째 요구하는 게 있어요. 가는 길에 다른 나라를 거쳐가야 되니까 다른 나라를 거쳐갈 수 있도록 왕에게 통행증 조서를 찍어달라고 합니다. 그거 받고 세 번째 가방입니다. 세 번째 뭐냐? 왕의 살림 맡은 벌목하는 층이 있어요. 그 벌목하는 대빵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쌓을 수 있는 나무를 제공해 달라고 해요. 별로 뭐 여러분 감동이 안 되겠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가 있는 위치가 하나님의 응답 결단하고 누르는 게 최고의 위치인 줄 알아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불신자의 배경까지도 하나님의 일에 쓰입니다. 여러분 세계복음 하는 사람은요, 진짜 언약 백성이 하는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 지식 불신자보다 더 많아요. 불신자보다 많으면 얘기 안 했었겠죠. 여러분 배경 불신자보다 빵빵해요? 빵빵빵하잖아. 배경도 없지, 실력도 없지. 근데 뭐 꿈은 세계복음을 꿈꾸고 있잖아. 그럼 만약 여러분 능력 실력으로 세계복음을 한다,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희한하죠. 미안하지만 불신자는 욕밖에 못 받아요. 이 땅에 움직이는 비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움직이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움직이는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통하여서 결국은 누구를 움직입니다? 불신자를 움직입니다.
희한하죠. 여러분이 세계복음화 하는데요. 그 배경은요. 불신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한 번씩 이런 얘기하죠. 야, 미안하지만 불신자는 세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맡겨두셨어요. 그걸 찾아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찾아내느냐? 요 지도자가 그걸 찾아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만드는 물꼬를 트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 사람? 요 불신자가 뭐 하도록 요거만 어렵던데요. 해야 될 정확한 해답을 얻어버리면 불신자의 모든 배경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곳에 쓰임 받도록 합니다. 만일 뭐 여러분이 뭐 우리가 진짜 기도해가지고 그렇죠. 삼성 이재용 이제 올라가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삼성을 만들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실력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고 능력도 안 돼요. 근데 진짜 이재용 내가 뭐 쫄딱 올라가가 비서러 가 왜 자꾸 주시는지 쓰는 거 중요하나 뭐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이재용 딱 가가지고 이 사람이 신복이 딱 되었어. 실력이 있어가 이렇게 됐단 말이야. 스마트 관련도 실력이 딱 됐어. 이 사람이 정말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딱 답을 줬다. 어떻게 되겠어? 그 배경이 하나님 나를 위한 다 쓰이고 그걸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이 되는 게 아니야. 왕 앞에 설 그릇만 되는 거야. 왕이 될 필요는 없어. 왕이 돼도 좋겠지만 굳이 왕이 안 돼도 괜찮아. 왕을 움직이는 사람이야. 누구면 이거가 뭐예요? 왕을 움직이는 사람이 되죠. 왕이 지가 가지고 있는 권세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지가 가지고 있는 살림 배경 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했다니까?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이 왜 조금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강조를 조금 해내라면 최소한 그 정도 설 만큼은 돼야 되잖아. 삼성 그게 안 돼도 비서까지는 될 수 있어야 되잖아. 비서까지는 될 수 있어야 올라갈 거 아니야. 왕 앞에 설 것이야. 그래서 이 배경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쓰임 받는데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이에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쓰임 받게 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이 앞으로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에 들어가도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대학교 생활하면서 요 응답 가지고 진짜 교수분 여러분 교수 만나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교수하고 조금 친해지고 신뢰가 되면요 진짜입니다. 진짜 기본에 딱 되었으면 교수님하고 미안하지만 전달할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그분이 하와이 대학에서 한국사를 연구해가지고 우리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국 하는데 이 교수님이요 조금 친분이 쌓이니까 아무 얘기도 얘기 안 했는데 자기 자녀 문제가 있는데 원래 교수 자녀들의 영적 문제 심각하고 오픈 못해 왜 약점인데 그러고 뭐 저는 뭐 한국에서 와서 뭐 이따가 갈 사람이니까 이야기하다가 자녀 문제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겸손하게 그럼 제가 자녀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주면 제가 자녀하고 한번 대화를 좀 해보겠다. 그리고 교수님이 이거 해가지고 다리를 놔줬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차근차근 친해지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이 친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수를 움직일 힘은 없어. 교수가 가장 약한 부분을 움직일 힘은 있습니다. 그 자녀가 변화되니까 이 교수님이 막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면 야, 네 아들 만나고 뭔 얘기하길래 자꾸 변하냐 이러는 거야. 변하는 게 보이거든. 그때 이제 제가 한국에서 크리스찬인데 제가 복음 이야기, 내가 누리는 건 하나님 이야기 하는데 참 이렇게 돼. 얘가 실제로 이렇게 시달리고 있더라. 교수님이 나중에 믿었어. 예수님 영접했어. 근데 문제는요, 교수님이 영접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님이 영접하고 하나님 정말 믿으니까요. 그다음 눈이 바뀌어요. 야, 내가 지금 이거 공부하고 하는데 힘들지 않냐? 힘들다고. 뭐가 필요하냐? 장학금 필요하냐? 내가 만들어줄게. 그때부터 이 교수님이 뒤에 다 대주는 거야. 학교에 없는 장학금 만들어가지고 줘요. 나중에 네가 한국 갔다가 다시 미국 오겠다? 내가 비자길 다 열어줄 테니까 마음은 왔다가 다시 못 들어가지만 그 배경이요.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뭐든지 할 수 있는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근데 답을 쓰면 그 배경이 하나님 나를 위한 배경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답은요. 이거는 세상이 죽었다 일어나도 모르는 답이에요. 여러분만 그래서 노바디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요거 훈련부터 항상 하세요. 지도자 훈련. 그다음 두 번째. 여러분 이게 조금 되어지면요. 여러분 방학 때도 계속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고 하면 되고. 여러분 일단은 봤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든지 일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일을 진행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뭐 프로젝트를 맡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일을 진행하는 여러분 그 팀별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거 쉬워요 안 쉬워요? 팀별 프로젝트 정말 어렵습니다. 왜? 10명이 모이잖아요. 그곳에 하고자 하는 애들은 한두 명밖에 안 돼요. 8명은 무임승차예요. 혹시 봐봤나? 네. 혹시 봐봤으면 이제 빨리 끝내요. 이건 이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저게 관계. 여러분이 세상은 일이지만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을 만들어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왜 이걸 자꾸 섞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필요 없지만 필요합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요 학연, 지연 이거 자꾸 만드는 줄 알아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큰 배경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 졸업해가 좋은 거 딱 하나라. 서울대 동문이 됐잖아요. 그 배경 가지고 일을 합니다. 이번에 윤 총장 그렇죠? 그랬잖아요. 서울대 졸업생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 여러분 믿음이 좋아가지고 세상에 대학에 관계되고 보세요. 뭐 하는 거요? 이런 배경이 뭐 하는 거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먼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도하세요. 지도자 훈련은요. 첫 번째는 보는 걸 제대로 봐야 돼요. 못 보는 걸 봐야만 이끌어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나온 게 9가지 포인트예요. 이건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예요. 방학 때 훈련하는 것도 여러분 녹취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생각은 이렇게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걸 맡았을 때 9가지. 정보. 어떤 것을 아는데도 이렇게 봐요. 넓이, 높이, 깊이. 여러분 아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훈련. 지도자는 항상입니다. 전체를 보는 훈련. 자, 요 뒤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나가는 느헤미야가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이 무너지니까 늘 약탈을 당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본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성벽을 쌓으면 약탈 안 당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성벽을 쌓아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까요? 맞죠? 아니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공격을 당하니까 맨날 빼앗기잖아. 그러면 누구라도 머리가 있는 사람은 성벽을 쌓아서 방어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생각을 못했어요. 약탈 당하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여러분 늘 무너지는데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돼. 안 해. 왜 안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적 예배가 중요한 걸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승리가 인생이 먼저잖아. 그렇지. 근데 때로는 왜 예배 잘 못 드릴 때가 있잖아. 이거 뭔지를 아는데도 못할 때가 있다. 왜 못 봤을까?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나만 생각. 나만.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지켜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순결사의 생각을 안 해. 내 집안 단둘이만 잘하면 되지. 전부 거기에 상대가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거 못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들어가서 처음에 본 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나온 게 성벽 재건입니다. 지도자가 꼭 필요한 전체를 보고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볼 때요 항상 이렇게 봐요. 요거는 관계지만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릇입니다. 눈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 좋은 게요. 여러분 세상에 뭐 여러분 위치를 갖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심하니까.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좋아. 여러분 상태가 이런데
여러분 팀장이 이런 거 시켜주잖아. 뭐 허접한 거라도 맞죠? 뭐 다민족 뭐 이거 전문팀 시켜주잖아. 얼마나 기회입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에 학교가 그거 단대회장이라도 못하더라 봅니다. 뭐 하느냐? 항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위치에서 전체를 보는 자가 지도자라고. 그 다음 두 번째, 일을 진행할 때는 어떻게 진행해야 됩니까? 위치를 보는 거예요. 아는 거니까 상하 좌우 내 위에 누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지도하고 내가 승계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내 밑에는 누가 있는가, 함께 할 사람이 누군가,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위에 있는 사람은 보고만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보고 잘하면 돼요. 밑에 있는 사람은 뭘 잘하면 돼요?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 여러분들 밑에 있어 봤잖아.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 보고 제일 요구하는 게 뭔가요? 우리 태호가 간사로 있는데 여러분 다 지도받고 있잖아요. 불만 생길 때 있어요 없어요? 아 여구나. 야 지도자라고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 보고 제일 그렇죠. 이거만 잘하면 돼요. 소통만. 소통. 밑에 있는 사람이 소통할 게 있으면 그걸 알고 눈치 맞춰줍니다. 좌우에 있는 사람은 아는 거야. 이게 함께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유목사님이 지도자에게 늘 한 단어 씁니다.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지도자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가 치유되었다라는 증거로 함께 갈 수 있어요. 영적 문제 치유 안 된 사람은 절대로 함께 안 돼요. 그거는 이 그릇이 안 된다. 그러면 응답은 받겠지만 쓰임받는 데는 그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시간표는 뭐 여러분 아는 거니까 과거, 현재, 미래. 더 나가면 영혼이라는 시간표를 보고 일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요 꼭 사람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일의 관계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시간표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꼭 관계를 통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런 올바로 보고 올바로 일을 관계를 딱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미션 이거는 실제로 이제 만들어가는 미션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요 꼭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게 이걸 잘해줘야 돼요. 미션을 전달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이 12제자들에게 준 거 요거밖에 없어요. 미션 준 거밖에 없어요. 요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또 제가 오늘 또 잠깐 미션홈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제가 미션홈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와가 애들 뭐 잘하고 있는가 소통 잘하고 그 다음에 시간표에 맞게끔 미션만 잘 방향만 잘 전달해요. 그러면 그 일은 되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미션을 전달을 잘하면 되는데 이 미션 훈련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요거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 봐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잖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학년별 미션. 여러분 시간표를 파악을 해요. 1학년 때 어디에 집중하고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여러분들이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요 미션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 두 번, 요거는 이제 학년입니다. 여러분 다 아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전문성별 미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전문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학 건데 계속 발전시키세요. 조금 도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요 일을 두고 여러분들이 미션홈 학사 요런 합숙의 시간표가 필요한 겁니다. 요런 미션이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체질을 어디에 갖춰야 될 것인가. 고려해서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따라서 미션홈에 들어와서 집중하기도 하고 학사에 파송받아서 눈을 열기도 하고 합숙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요번 방학 때 꼭 체크하세요. 내가 어디에 집중할 시간표인가. 다 다릅니다. 학년별로 다르고 여러분 상황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포인트를 바꾸세요. 여러분 대학 생활에 사실은 학기 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기 중에 배운 거 있어요 없어요? 이번 한 학기 때 레포트 쓰고 열심히 했지만 또 배운 거 남는 거 있어요?
그렇죠? 남았지 성적표. 지나가면 없어지는 A 플러스 한 개. 남는 거 있어요? 저는 영문과 나왔는데 남는 게 없어. 뭐 영미시하고 뭐 오만 거 다 공부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근데 제가 남는 건 있어요. 뭐 하느냐? 방학 때 내가 공부하고 집중했는 거는 남아요. 그래서 대학 생활의 응답은요, 학기 중이 아닙니다.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 그래서 여러분은 방학 때 집중해야 될 것을 반드시 하세요. 참고할 것은 여러분 학년을 참고하고, 여러분의 전문성을 참고하고, 이런 시스템을 참고해서 내가 방학 때 받아야 될 훈련이 뭔가, 방학 때 도전해야 될 전문성이 뭔가, 방학 때 내가 응답 받아야 될. 그래서 요거 빨리 구분하세요. 구분. 무조건 다 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다 한다고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표 뭐 이제 없으니까 여러분들 다 학기가 다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집중할 수 있어요. 자, 결론.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재건하고 다 하는데요. 결론은 뭐냐? 느헤미야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미리 보고. 느헤미야는 이미 이 무너진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미리 받았어요. 뭘 받았느냐? 아, 내가 해야 될 일은 성벽 재건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미리 딱 가졌어요. 그리고 총독으로 가는 길과 그 다음에 필요한 제목들과 가서 해야 될 일과 이런 모든 일은 여정이었어요. 과정이었어요. 또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모든 하는 건요, 뭐를 미리 응답을 보고 가야 돼요. 가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리 보는, 무슨 미리 보느냐? 올 방학 때는 지도자에 대한 미리.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키우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눈은 하나님이 지도자로 승리하는데 어떤 지도자냐? 전문성 가진 지도자. 그냥 지도자 말고 전문성. 영적 전문성, 세상에 대한 것도 전문성.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의 모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라. 여러분 따라가지 말고 필요한 걸 활용하세요. 여러분 학사도 내가 가야 될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고 준비 다 하고 활용하세요. 미션업도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지는데 모든 걸 응답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미 결론을 알고 진행했다. 그 다음에 가는 여정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비밀이 필요한 겁니다. 기도 비밀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성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걸 기도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빨리 지나가는데 뭐 하여튼 내용은 다 이해가니까 타이틀만 딱 잡으세요. 이번 방학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 언약을 딱 잡고 생각도 훈련도 미션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활용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황폐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본 느헤미야는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벽 재건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자기가 있는 위치와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무너진 시대, 병든 시대, 병든 후대, 병든 현장을 가슴에 담고 이번 방학이 지도자로 세우시는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만 부르며 이제 헌금하겠습니다. 계좌번호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0장 함께 진행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세 사랑하는 모두 같은 모두 드리네. 하양 지역 이제 1년 동안에 아 영상 보는 거야? 이제 영상은 없고 대단하다. 영상 글씨 크네. 저희 시험 기간이라 준비를 야, 뒤에 후속 있었구나. 그럼 더 빨리 맞출 거야. 끄면 안 돼. 꺼도 돼? 뭐 했구나 그거 그거 명환이 거에 이거 끌까요? 기쁨아. 꺼도 된다고요? 아 그냥 틀어놔 뭐 TV 보면 한데 그냥 뭐 사이사이 얼굴 내밀어서 봅시다. 안 봐도 돼. 아 이거 나중에 그거 가야 뭐 이렇게 놔둬도 되잖아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카카오톡 이번 똑같은 거잖아 나중에 이거 전체 카톡으로 올려놔요. 다 확인 못하니까. 그냥 PPT 그래? 영상 하려고 했었는데 또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 아이들 시험 기간 오이 부담스러워요 안 켜지지? 리모컨 있어. 아 리모컨을 켜야 돼 그치 끝내고 집 가면 방해 될거 아니 불이 안 켜는데 됐다. 이제 해라. 됐다. 사실을 보니까 선생님이 볼 거지. 키고 있어. 두명 들어있어. 아무도 안 들어와 아까 2명 들어왔었는데 다시 나갔어 2명 들어왔어. 네 기회 나왔어 시에 들어오고. 물만 먹고 간대. 말씀만 먹고 그거 간대. 그 확정 있잖아 FN이랑 P로 이게 더 장난아니야 아니 이걸로 보이게 마 이주한테 방귀가 여기 들어가 피흘리고 피가 물고 피가 좀 물로 희석되고 이거 HDMI에서 뺐다 꽂으면 좋은데요 저거 아니 뒤에 약할 거 아 됐다 됐네 됐네. 오 기대된다 이제 아들들. 이제 불 TV가 꺼졌는데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되던데 약불은 피자. 이거 선이 그게 돼야 되나 보다 다시 안 뽑아. 그럼 그게 있나 보다 손이 왜 저기가 잘 안. 이거 눌러줘서 해야 죄송 돼 그 정말 그만 땡겨. 근데 다시 되게 꺼졌는데. 땡기면 살인이 일어나게. 아주 간단하게 하행지역 20년도 사역 공부입니다. 네 하행지역 보시면 발자취와 이학기와 정확히 순서도 있고 하행지역은 2020년도 1월 화이트 페스티벌을 통해서 올해 한학 1년의 방향을 전달받았습니다. 1강에서 랩런트는 자립해라, 자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언약의 여정, 그 다음에 기도,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의 방향을 받았고 2강과 3강에서 이제 대학 복음화를 넘어선 지역 복음화, 자활하는 랩런트라는 큰 방향을 받았습니다. 1학기에 이 방향을 가지고 1학기를 보내고 또 2학기의 중요한 시간표인 블루 페스티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자세를 갖추는 기본, 실력을 갖추는 기초, 스스로 치유되는 상처 치유라는 말씀의 방향을 주고 저희 이 말씀의 흐름 따라 따라왔습니다. 네, 두 번째로 기도의 흐름입니다.
2020년도 임원진들과 또 하영지역 모든 랩런트들이 중점적으로 놓고 기도한 이 기도 제목들은 하양지역 7개 대학 복음화와 하양과 진량 지역을 복음화하는 그다음에 하양 진량 지역에 있는 7만 명의 영혼을 살릴 700 제자, 하양 지역 복음화할 제자 세우는 미션홈, 지역과 대학의 흑암 문화를 빛의 문화로 바꾸는 대학 센터의 응답, 이것을 놓고 저희가 한 1년 동안 기도에 지속해왔습니다. 네, 전도의 흐름입니다. 하양 지역에는 여러 가지 전도 전문 기획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있는 게 지역 캠프 팀. 이렇게 해서 1학기, 2학기를 나눠가지고 랩런트들이 각 현장에 실제적으로 들어가고 그 현장에서 NA 캠프 제일 잘했네. 각 현장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한 만남과 기획을 계속했습니다. 교육 지원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양과 진량 지역에 있는 랩런트들을 살리자라는 언약을 품고 한사 지역 아동센터를 들어가서 교육 지원팀 활동을 했고 여기서도 연결되는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다민족 팀을 통해서 237개 나라의 2만 대학을 살릴 다민족 제자를 세우는 팀이라는 언약을 품고 다민족 팀 진행을 하게 되었고 특히 최근에 글로벌 리더십 캠프를 통해서 다니 아왈이라는 중요한 영혼들이 미미 아왈이라는 중요한 영혼들이 연결되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어 팀이 이번에 또 새롭게 창설되어 가지고 아워스 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가지고 또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시작되는 단계지만 앞으로 미디어 팀을 통해서 하나님이 GPS 팀이라던가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와 매체를 통해서 하양 지역의 응답을 이루어 나가실 줄을 확신합니다. 동아리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학 현장에 빛의 문화를 세우는 플랫폼이라는 언약을 저희에게 허락하셨고 이 동아리 팀을 통해서 그 수많은 불신자 영혼을 살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또 올해는 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실제적으로 동아리 안에서 진행되지는 못했고 동아리 활동을 준비하고 기획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새내기 캠프팀을 통해서 올해 그린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었었고 또 이후에 지금 내년에 있을 2021년도 예비 대학생들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20년도 2학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양 미션홈이 2020년도 9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 2학기 운영이 됐습니다. 인원은 남자는 8명, 김태우 간사님, 김명환 랩런트, 정진묵 랩런트, 박수민 랩런트, 김성진 랩런트, 장근영 랩런트, 정진묵 랩런트, 권성민 랩런트 지금 2명이고 홍진표 랩런트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여자 랩런트는 3명, 탁시은 사역자님 중심으로 심지 랩런트와 책입범 랩런트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 내용은 이제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잘 때까지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 전에 밤에 예배를 드리는 아침 저녁 예배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월요일에는 이제 성시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미션홈 훈련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목요일 날에는 각자의 전도 포럼과 또 한 주간 나눴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성찬 목사님과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었고 토요일 날에는 다 같이 여자 미션홈으로 모여가지고 산업선교부터 전도학, 핵심, 대학 전도학교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를 받아봤습니다. 미션홈 포럼, 미션홈 랩런트들이 잡은 1년 동안 미션홈에서 장기 훈련을 받으면서 받은 응답들입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랩런트는 잠재력, 준지 랩런트는 평안, 권성민 랩런트는 영적 싸움, 김성진 절대 계획, 정진복 복음도전, 최기쁨 원네스, 김명환 복음, 박소린 말씀, 장근혁 감사, 홍진표 하나님의 은혜, 김태원 원사님 기도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읽을 시간. 다 읽었다. 네.
하행지역 방향의 방학 시스템입니다. 네, 저희 하행지역은 오늘로 종강 예배를 하지만 종강을 했다고 해서 저희의 말씀과 기도, 전도 운동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도록 말씀 시스템으로는 방학 동안에도 단대 다락방을 지속하고 단대 다락방 안에서 내년을 준비하고 또 내년에 어떻게 전도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인가 준비하고 기획하는 또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팀의 응답을 받아 나가고 또 개인 양육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기도 시스템으로는 하행지역 전체가 연합해서 각 대학별로 가던 아침 기도회를 이번 방학 때도 지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8시 반 시간은 동일하게 온라인 줌을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다들 참여해서 아침을 기도로 깨우는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팀 안에서 기도회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내기 캠프팀, 미디어 팀 등등에서 이제 각 팀마다 기도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임원 릴레이 기도회 등 계속해서 기도 운동을 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 시스템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 전도 기획팀, 과로 6개 팀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이 알파임은 저희가 지금 얘기가 잠깐 나왔었던 밴드 팀이라던가 보드 팀이라던가 등등 보드 게임 팀이라던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뭐든지 이제 팀으로 만들어서 전도할 수 있는 그 전도의 플랫폼으로 삼는 그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 기획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방학 동안에 팀끼리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캠프를 기획하고 또 실제로 도전하는 그런 응답들을 받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2021년에도 하나님의 그 방향을 따라가는 하행지역 랩런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광고하겠습니다. 네,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방학 기간에 이제 단대 다락방과 개인 양육 시스템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또 기도 시스템으로 이제 하양 지역 줌으로 진행합니다. 네, 줌으로 함께 이제 아침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팀끼리 기도회 그리고 임원들은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되고 또 전도 시스템으로 전도 기획팀 아까 봤던 그 6개 팀과 또 플러스 알파로 얘기했던 그런 팀들이 방학 동안에 지속적인 팀으로 만나서 이제 캠프를 기획하고 도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랩런트들은 각 이제 팀에 들어가 있지 않은 랩런트들은 관심 있는 그 팀이 있다면 우리 이재원 랩런트께 문의해 주시고 지원 바랍니다. 네. 김철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무너지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렘넌트로 또 세상 살릴 영적 지도자로 선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방학이 지도자 훈련의 축복을 이루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평생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문인으로 세상의 현장에 들어가서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축복된 남은 인생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안디옥 교회의 주의 손이 함께하시사 세계복음한 것처럼 이들의 남은 인생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증거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영적 지도자로서서 현장과 미래를 세워나갈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